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제 레위기 22장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이 계속 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여기까지 드는 말씀을 좀 설명을 하면은
18장부터 20장까지 18장부터 20장까지 일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 어떤 규례들, 물론 뭐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성적인 문제들, 뭐 우상 제물에게 드려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런 규례들이 20장까지 쭉 나왔고요. 21장 어제 말씀부터 오늘 22장 이제 두 장에 걸쳐 가지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규례와 직무가 무엇인가를 이제 21장, 22장을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말씀 같은 경우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일반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성결에 관한 것들 나와 있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대제사장과 그 집안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6절부터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좀 약간 특이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사장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 자체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신체적인 이런 조건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흠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참여할 수 없다. 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1장, 22장 다른 건 다 하는데 요 16절부터 24절까지는 말씀이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일단은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문 아닙니까?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맞지가 않아요. 그죠? 레위 자손인데 하나님이 진작부터 그 가문을 구별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장애를 갖든 안 갖든 진작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 그 사람들이 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장애인을 혐오한다라는 이런 거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오히려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여자나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장애인이나 다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앞에 19장 말씀에 보면은 장애우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귀에 안 들리는 장애우를 저주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이웃을 또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해놓고 갑자기 레위기 21장에서는 16절에서 쭉 보면은 흠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인데 어떤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어떤 거는 좀 이런 사람까지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 20절 말씀 같은데 보면은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 이거 참 키 안 크는 것도 기분 나쁜데 키 못 자랐기 때문에 이거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키 작은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뭐 습진이나 뭐 여기 뭐 읽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고환이 상한 자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 좀 키 작은 사람 하나님이 좀 기적을 베풀어 좀 키를 키워주시든지 이런 사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일단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의 말투나 어투를 현대어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우리한테 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다, 속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진짜로 이 사람이 부적격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가만히 뒤집어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지 못하니까 제사드리는데 같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출산한 후에 출산 휴가 비슷하게 집어넣은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거루가다 속되다 했지만은 결국은 여성을 보호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성을 보호하는 거다. 또 이런 다 그런 맥락입니다. 민수기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뭐 이혼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펴볼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나온 히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사실은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제사장도 보면은 좀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장애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사 지내는 게요. 그 제사장이 제사 직무를 하는 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거의 3대 업종이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짐승 갖다가 맨날 그냥 거기 갖다 버리고 뭐 뼈 추리고 뭐 갖다 재태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하는 데서 장애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같이 일을 동참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키가 너무 작다 그러면 벌써 힘도 없고 뭐 이거 고기 들고 나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단 배제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제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2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21절부터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와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21절에 보면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음식을 못 드린다. 하나님께 음식 드리는 게 뭐겠어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데는 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22절, 23절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정도까지. 자,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 지내는 데는 못 들어가.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제사 업무를 하는 그런 어려운 업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는 거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다 먹으라 이거예요. 지성물이든 또 성물이든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장애우들의 특별 예외 규정을 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장 말씀에서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런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약한 사람들, 약자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22장 2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물에 대하여서 스스로 구별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물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함부로 그 성물을 손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뒤에는 보면 다 이 성물을 먹는 이야기입니다. 먹는데 손대면 안 되면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물을 대하고 먹을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조심하라는. 그러니까 이 먹을 때 어떠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해 드리는 성물을 먹는데 꺼리낌 없이 막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4절 볼까요? 4절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 앞의 맥락과 똑같습니다.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염병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접촉한 사람들, 시체를 만졌던 사람, 뭐 나병 환자라든가 유출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일지라도 성물을 손대면은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5절 6절에 보면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 중에서도 뭐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바이러스 같은 거에 노출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만지고 막 이런 사람들 그냥 같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옮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해요? 6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에 더럽힐 만한 것들에 접촉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위생관념을 이야기해요. 위생관념. 그러니까 옛날에 레위기 시대 때 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사람들이. 야, 여기 세균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무슨 우주인들 연어인가 이렇게 알아들게 도대체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 씻어라. 씻고 나서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더럽게 했다가 하루 종일 밥 먹고 씻고 이렇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하고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씻고 그래도 먹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자,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의 음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음식은 제사장과 그의 가문들만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 찾아온 손님도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손님들한테 또 잘해준다고 하더니 또 왜 이럴까? 손님들은 어디 가서 먹어요? 일반인의 집으로. 손님들 밥 먹고 싶으면은 일반인의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그것까지 책임지지 말라는 거죠. 손님들은 일반인에게 가면은 19장 말씀에 보면은 객이나 또 다른 나그네들이나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 품꾼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수확을 다 하지 말고 그 중에 일부는 남겨놔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 이삭도 떨어뜨려라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가면은 다른 사람 일반인의 집에서는 오케이해요. 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제사장의 집에나 이렇게 찾아온 손님들 이런 사람들 일반인들이 그 생활이나 이런 걸 책임져 줘야 된다. 그 제사장은 뭐예요? 오로지 제사 업무와 자기 집안만 단속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사람을 사서 자기 집에서 거류하는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게 자세히 하나씩 뜯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제사장의 가문, 제사장의 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거기에만 오로지 집중하게 하고 생활고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사장의 가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에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의 딸이 시집 갔어요. 딸이 시집 가가지고 일반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일반인하고 살면 그 집은 일반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인의 집에서 책임져라. 그런데 딸이 시집 갔다가 과부가 됐어요. 또 이혼당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이 친정에서 쫓겨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혼하죠. 여자도 이혼을 하죠.
살기 싫으면 도망갈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다 이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가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이혼 당하고 쫓겨나죠. 그럼 시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시댁이 아니라 친정으로 갈 거 아니에요? 친정이 제사장 집안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책임져라. 거기 같이 음식 먹는 거 구별 없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지만 시집간 딸이 돌아왔어. 이혼당하고 돌아왔어요. 자식이 없어서 돌아왔어.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집에서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모르고 성물을 먹었어요. 먹으면은 이건 부정한 거니까 죽어야죠. 죽는 게 아니에요. 물어내라. 얼마큼요? 5분의 1 더 물어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안에 들어오는 어떤 음식이라든가 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래서 생활 때문에 걱정하고 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로지 제사 업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걸 만약 누군가가 그걸 모르고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끝에 결론이 뭡니까? 16절 시작.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나이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거래요. 좀 우리 지금 현대어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거룩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제사장의 집안을 성물을 또 잘 지켜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거룩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제물에 대해서. 제물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제물에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자 이런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로 여기 나온 건 화목제에 관한 거예요. 앞에도 화목제에 관한 거고. 화목제가 왜 그래요? 화목제는 나눠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눠 먹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어떻게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가? 그 중에서 화목제 중에서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자기가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그런 것이죠. 자기가 결단한 것들. 자원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서원한 예물은 21절에 보니까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면은 흠 없는 것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래서 22절에 뭐예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당하고 자 이런 것들을 제물로 가져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자, 흠 없는 거는 서원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지체가 더한 거, 다리가 4개였는데 5개가 됐어요. 덜한 거, 세 짝밖에 없어. 애가 쩔뚝거리네. 자, 이런 것들은 어디다 드려요? 자원제로 드릴 수 있어요. 자원제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감사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남은 그런 고기들 자기들끼리 고기 파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거꾸로 하죠. 좋은 거는 번제나 화목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거는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고기 파티 하는 데도 먹고 그리고 흠이 있는 것들 쩔뚝거리는 것들, 어디 상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니들 왜 내 마당만 더럽히냐 이러면서 선지서에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다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은 너희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또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또 자세하게 또 돼 있냐면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됩니다. 이 동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사람만 중요하고 동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죽여도 된다. 막 그냥 잔인하게 죽여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수수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도 최소한도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 일에 동안은 어미하고 같이 놔둬야 된다. 어미하고 같이 놔둬야 된다. 물론 뭐 죽이는 건 똑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는 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똑같은 날에 같이 잔인하게 새끼도 죽이고 어미도 죽이고 자 이런 건 잔인한 거죠. 자 이런 건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여성, 약자, 또 고아, 나그네,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것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이요 착해져야 돼요. 착해져야 돼요. 악해지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법이요 막 이러고 다 잘라버리고 안 그러면 죽는다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부정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이걸 먹지 않고 이걸 제대로 먹지 않고 이렇게 가면은 잘못하면은 너희가 죽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권면의 말씀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예, 이 말씀에 보면은요 죽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거 부정한 거 손대고 이틀 3일 놔뒀다가 가만히 먹다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다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 참 복잡하고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뭐 이런 말씀까지 있는가 한마디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제사장들을 보호하고 또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그 위생관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배려의 말씀이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는지 하나 성경 말씀은 머리카락까지 세심바가 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